전하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수양회 때문에, 봉사 때문에 매주 이렇게 다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주일을 보냈는데, 오늘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는 다 끝나서 왔는데 아직 안 온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예. 학예 수양회 이렇게 끝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이제 몇몇 자매님들과 함께 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느 분께서 어디 천국에서 이 속세로 하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은 아니고 몇 번째 이렇게 학예 수양에 참석하다가 아무 거기에 몰두하다가 이렇게 며칠 만에, 전에는 학예 수양의 기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꼭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학예 이제 속세로 돌아왔으니까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랍고 귀한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달여간 복음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전도하며 교제하며 봉사케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마지막 7차 마지막 말씀이 증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분들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육신의 병과 또 영의 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있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광의 교제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육신과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9절)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239페이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마서를 읽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이 부분이 그때 수양관에서 이거를 읽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생활이란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인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로마서를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 주제가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도 그렇고 있고 로마서 16장 마지막도 복음으로 확인해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한 편의 잘 짜여진 논문과 같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어떤 교리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때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고 산다. 근데 심령이라는 마음은 입술로만 또는 몸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먼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 마가복음에도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입술로도 섬기고 찬양 감사합니다. 입술로도 섬기고 또 몸으로도 섬길 뿐만 아니라 입술과 몸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살피신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진정으로 거짓되지 않는 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삶. 그래서 이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옛날로 치면 신하들은 임금을 섬기고 아내는 제아비를 섬기고 이제 봉건 시대로 치면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로 섬기느냐?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약간 좀 읽어봐도 약간 좀 문장이 애매모호하게 문맥이 좀 뜻이 잘 전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좀 복음 안에서라는 말이 뭐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사나 또 우리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복음을 통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걸 읽다가 이번 이제 학예 수양회 기관에 읽으니까 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수양관에 있으니까 모든 초점이 복음을 위해서 모아져 있잖아요. 한번 수양관 대부분 가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분, 상담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하는 분이 결국은 뭐 주차 봉사든지 우리 매점 봉사든지 그 매점 봉사 담당하시는 박종천 목사님께서 매주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매점 봉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더랍니다. 이제 뭐 판매 수익을 많이 올리면 좋기는 하지만 그 참여하는 말씀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서 그게 이제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건물을 수양관을 그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또 짓고 또 이제 새로운 숙소동을 짓는데 모든 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게 이제 수양관에 있으니까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제 여기 이제 하산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거를 그게 이제 흐트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점이. 예. 그거는 합당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의 초기에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복음은 그냥 본능적으로 전했고 좀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안 듣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좀 꺾여가지고 이제 주로 좀 제가 교제 신앙생활 초기에 했을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을 잡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교제에 안 떨어지려고. 그것도 필요하죠. 교제에 안 떨어지려고.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게 또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이렇게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청년 때,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씩 읽는 게 재밌고 알아가는 게 재밌으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뭐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고 제가 처음 유치부 봉사를 89년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치부 봉사는 얘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그래서 재밌기로는 유치부 교사가 가장 재밌었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애들이 뭐 애들하고 놀아주면 재밌으니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유치부 봉사를 한 몇 년 했는데 2, 3년인가 했는데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한테 너 전도해야 돼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초점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계셔.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그런 얘기하지. 너 구원 받았어? 조그만 유치부 애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끔씩 전도 집회 때 되면 누구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모든 삶의 어떤 초점이 복음 전파에 맞춰지지 않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92년경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한 7, 8년 정도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제가 교사를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데 초점이 전도하라는 얘기도 하죠. 뭐 학예 수양회, 뭐 중등부 집회도 하는데 제가 중등부 집회도 했었고, 근데 돌아보면 학생들과 청소년들인데 끊임없는 줄다리기, 교제 안 떨어지게, 교제 나와라.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 투닥투닥하면 화해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학교 중등부 방향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복음 전파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참 지나 보니까 그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초등부, 중등부 교사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경험상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라 그러기 어렵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직 구원도 확실치 않는 학생도 있고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성경을 봐라, 기도해라, 교제에 나와야 된다. 교제에 나오는데 그게 당연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정해내야 된다는 게 초점으로 명확하게 제가 개념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어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학예 수양회가 오면 봉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도 막 이렇게 찬송 뭐 이렇게 시청각 준비하고 뭐 찬송 율동하고 그런데 많은 방학 때 온통 시간을 보내지 이렇게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대학생 때 누구를 전도할까 그런 생각을 별로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전도를 좀 가족들한테 일찍 했다면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전도하긴 했는데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한 8월 6월 달 우리 출정식을 하면서 발대 출정식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모아 전해보자 그게 이달 이상 전력으로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중고등부도 전도를 학생들이 몇 명 데리고 가는데 우리 형제자 우리 학생들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생활을 위해서 학예 수양회 이렇게 교제 안 떨어지고 가자 전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런 데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초점이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고난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물론 봉사하는 것도 고난인데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최근에 1, 2년 전인가 누구분한테 들었는데요. 여기서 들었는지 서울에서 들었는지 어떤 우리나라에도 구원받은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리도 있겠죠.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모여서 전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자기들끼리 항상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중에는 진짠가 싶은데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놀러 다닌대요. 폭주족은 아니고 오토바이 좋은 거 타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힘써 전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숫자가 그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헌금이 많은 편인데 뭐 건축을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집회 헌금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숫자가 모여가지고 하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뭐 돈의 여유도 있을 거. 그러니까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일해지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하니까 나태할 틈이 없는데 이제 딱 안정이 되니까 사사기 오니까 태평하니까 안일해져 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가 그래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다윗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신함의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기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삶의 모형이고, 근데 다윗은 처음에 등장을 할 때가 골리앗을 때로 잡음으로써요.
그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이 성경에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위기에 처한 적은 있지만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해가고 이렇게 주변을 평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제 큰 범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때가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고 후방에서 나태하게 낮잠 자다 늦게 일어나다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태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솔로몬 그 잠언서, 그 잠언을 다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군인도 우리나라 뭐 그런 성경 아니라 우리 역사를 봐도 조선시대 나라가 한 200~300년 태평하면요, 아무도 나라 국방에 신경을 안 쓰다가 임진왜란을 만나고 병자호란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고난을 받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돼 있어요. 수양강 가면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그때 만약에 근데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참여한 분이 있는데 한 3차, 4차, 5차 또 뭐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이 집에서 이제 소식을 카톡을 보고 기도도 하고 걱정하고 다 방문도 하고 그렇게도 했지만 그 기간이 이렇게 대부분 올림픽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양관에서 누가 구원을 받나 마음 졸이고 있을 때 또 여기 이제 후방에서 우리 집에서 저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거의 7차까지 이제 뭐 다 참여는 했지만 제가 이제 제 비번일 때 당번이 아닐 때는 또 여기 있을 일도 있고 해서 하루 이틀 2~3일 여기 남아 있는데 금방 흐트러져요. 거기보다 거기는 정확하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5시 50분에 딱 일어나가지고 6시까지 일어나서 제가 이제 말씀 보고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동적으로 딱 일어나서 한 12시 넘어서 한 12시 반에서 1시 정도 이렇게 잘 때까지 뭐 피곤하지만 피곤함도 없는데 여기 딱 있으면 제 할 일 끝나면 졸려 막.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이 모든 우리의 삶이 수양관만 아니라 전도하게 수양회만 아니라 또 이제 대집회만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 우리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초점이 될 때 우리 신앙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바로 오른쪽에 사람들은 뭔가를 섬기고 살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을 섬기며 우리 부모 세대, 지금은 부모들이 가끔 그런 부모도 있긴 하지만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게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성공하도록 하는 게 삶의 목표인 부모들이 꽤 많았어요. 하도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가까운 것 같고 하도 농사짓고 힘들게 사는데 농사 짓는 게 목적이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식의 희망을 거는 거죠.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 모든 걸 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자식이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자식이 갑자기 세월호처럼 죽으면 완전히 뭐 모든 게 절망해 버리죠. 목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뭐 좋게 말하면 꿈인데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 합격해 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되어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MZ 세대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재밌게 그냥 편하게 돈 버는 게 뭐 삶의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거는 가장 큰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벌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답답한 건데.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런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뭐 주말은 토요일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안 쉬면 나 일 안 한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나 적게 벌더라도 나는 내 할 거 마음대로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야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섬기는 겁니다. 육신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육체예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오른쪽에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양심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요즘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많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제어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어리석게 멍청하게 되어 왜 하나님 볼 때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냐. 허망하단 말은 망령된다는 얘기잖아요. 미쳤다 이런 말입니다. 뭐 치매, 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늙어서 망령된 게 이제 노망인데 젊은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망령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거기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몇십 년, 몇백 년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세 가지인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옛날 사람 중에 관우는 장비는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 죽은 유비를 삼국지에 유비를 목숨을 다해서 섬겼어요. 충신들은 그 어떤 뭐 일본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천황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크게 땅만 집만 짓고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 요즘으로는 대통령의 비서가 돼서 어떤 참모, 장관이 돼가지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내가
한때 경원으로 일했다. 이런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나는 하는데 참여했다.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훈장도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집에다 보관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 역사의 큰 위인이잖아요. 그 휘하의 어떤 참모로 장군으로 나는 우리 조상은 누구인데 우리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한테 참여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글이 없겠지만 그때 나는 장군이 아닐지라도 장교로 또는 그냥 평범한 일반 군사로 그 임진왜란 명량해전에 참여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때 산속으로 임진왜란한테 난을 피해서 산속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도망간 사람들 있잖아요. 임진왜란 끝난 때 슬그머니 내려오든지 이제 그냥 산속에서 눌러 살든지 그런 사람보다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뭘 자료를 좀 보다가 미국 군인들이요 나중에 한번 미군들이 세계 각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간에 파병했다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했다가 그 이제 전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애우를 한대요. 그 관을 다 찾아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딱 운구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집에까지 이제 운구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 사람이 어둠하녀에 혹시 사망하면 이제 세 군인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세 군인이 집을 찾아온 거래요. 그게 죽었을 때 그렇게 찾아온답니다. 딱 이렇게 유골 함문 같은 거를 들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걸 봤다 가면 이제 덜커덩하는 거예요. 막 기절하고 난리가. 나중에 이제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이 이 조국을 위한 2차 대전에 어떤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어느 나라의 참전에다가 사망한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영광스럽지만 그게 몇 년짜리잖아요. 몇십 년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 홀로 하나이신 복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계 수양회가 왜 기쁘냐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봉사하는 삶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본인도 모르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돈을 주고 그 고생하라고 하면 안 하고 휴가 가고 놀러 가겠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안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 그럼 뭐하고 살 거냐. 나는 멋있게 살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자기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썩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도 집회 때 가끔씩 보여주는 영상에 사람을 밖에다 두면 한 달 내지 2달 만에 쫙 썩잖아요. 육체, 곧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썩어질 사람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은 우리 로마서 7장 요즘에 이제 읽으셨다면 로마서 7장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게 죄의 권세입니다. 내 육신, 우리 육신에는 죄가 주장을 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육신에 죄의 본성이 있고 마귀가 그것을 부추기고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건데 마귀를 섬기는 삶이 돼버립니다. 나는 마귀 안 섬겨.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결과적으로 마귀를 신나게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수와, 요즘은 이제 금수라는 게 날짐승이나 들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이제, 요즘은 아니겠지만 독수리를 신으로 섬기든지 곰을 신으로 섬기든지 뭐 그런 어떤 토템, 예? 그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중에 군뱅이는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똥벌레인가? 소똥벌레인가? 그것도 신으로 섬겼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뭐 생명이 나오니까 그것도 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영화, 옛날 영화 보면 피라미드에서 막 그 소똥벌레 같은 거, 그걸 뭐 소똥벌레라고 그러나?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더기를, 이제 벌레라는 게 벌레잖아요. 벌레 구더기 같은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왜 하나님을 섬기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만든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수치를 받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영적 속용으로 썩어질 육신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죽는 삶.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걸 사랑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사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것, 지옥 안 가게 돼서 천국 가서 이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김의 대상이 영광의 하나님, 뭐 장관도 대통령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지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섬기는 방식이 다시 8절에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 이렇게 상담할 때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그 내용 전체가 이제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음도 맞고 예수님의 복음도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이라 아니라 완전히 영원토록 사랑했던 성자 하나님을 이 죄 많고 이 죄 많은 더러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들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이제 가끔씩 한번 최근에도 어른물하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2장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한 15살이나 됐을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잖아. 예, 하나님이 주셨죠. 얼마나 이쁜지요. 말도 잘 듣고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고. 예? 예. 자기 모든 것 자기보다 더 귀한 그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예. 한번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번제라는 게 목을 따서 각 마디마디를 토막토막 내 가지고 나무에다 딱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번제잖아요. 양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제 주변 친구나 가족들 중에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세상에 그런 못된 하나님이 있어. 말도 안 돼. 아니 말이나 됩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분을 내고 그런 하나님 나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멕시코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할머니, 지금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가 2번이나 저한테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해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전속살인은 더 큰 죄잖아요. 그 사랑한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것도 그냥 살짝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서 토막토막 불로 태워서 말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대단한 분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의 산에서 예비하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죠.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고 지금도 있는 성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아주 잔혹하게, 살벌하게, 끔찍하게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신효영 자매님 딸을 상담을 했는데 아무튼 얘가 알아먹었나 못 알아먹었나 근데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되는데 아빠가 그렇게 다영이라고 그러는데 다영이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근데 아빠가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냐?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예를 들잖아요. 다영이 너는 구더기 바퀴벌레 되게 싫어한대요. 바퀴벌레 그런 구더기를 본 적이 또 없더라고 얘는. 어떻게 구더기를 한 번도 안 보고 사는가 봐요. 본 적이 없대요. 바퀴벌레는 봤는데. 바퀴벌레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니?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뭔 말이 이게 말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단다.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가 벌레요, 구덕인 인생이랴. 근데 사람도 아니로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가 늘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오늘 암송 말씀이잖아요. 죄 덩어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까운 마음으로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제가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제가요 아니라 내가? 이제 낮춘말로 제가 해도 되겠네요. 제가? 내가?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 하나님이 언론하셔가지고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종으로 나겠습니다. 온전히 종으로 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모든 권한을 다 버리고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도 아프고 예수님도 아프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3절에 1장 3절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모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렇게 약속된 거라고 되어 있죠. 창세 영원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했고 약속대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성결의 영이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신 거예요. 원래는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도 영이신 거죠. 거룩한 영이죠. 전능한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예수님도 원래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 성결한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받아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대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능력으로 인정됐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된 게 뭐가 대수예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에 우리 피조물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형이 돼가지고 우리를 자기 동생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됐는데 피조물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이제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를 대접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맞다는 건 아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작아서 좀 제대로 못 살아서 그게 한스럽지 원래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달라, 섬겨달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유한 목사님이 우리가 목숨을 100개를 줘도 하나님 은혜 다 못 갚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목숨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죽음이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100번, 1000번이 아니어도 죽어도 못 갚는 게 맞는 거죠. 한 번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로마 이게 서신서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로마 성도들 생각하면서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많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뭐가 성경을 잘 본대, 기도를 잘한대, 봉사를 잘한대.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누가 구원을 받았대. 집안에서 보면 뭐 건강하대, 뭐 이렇게 키가 크대, 잘생겼대, 뭐 공부를 잘한대. 뭐가 가장 큰 태어났대, 생명이 태어났대. 태어나서 잘 자라가지고 또 장가 가서 자식을 많이 낳고. 그게 가장 큰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장례식에 갈 때 양력 소개를 할 때 들어보셨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도 보고 배웠는데 언제 태어나서 어떤 누구를 만나서 몇 남매, 스라의 몇 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다. 그거예요. 아, 그분이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분이 뭐를 했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언제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몇 남매, 그다음에 이제 언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다. 뭐 그거예요. 그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로마 교회에 방문하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방문하려고 한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교회가 있지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려고.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린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유대인에게도 야만인, 이 세상 모든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있죠. 복음의 빚진 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 뭐라고 돼 있더라? 갚을 수가 없어서.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15절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첫 번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광에 참여케 하는 제가요 어제 저녁 제가 한 9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저기 이제 상담실에 이제 앉아서 있는데 쭉 하는데 제 바로 옆은 아니고 옆에 좀 누군지 목사님이 꼭
어떤 목사님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상담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보통 상담하는 거 잘 안 듣거든요. 사람이 집중하면 사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인데 나이 많은 할머니는 아니에요. 목소리가 막 90대 80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60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70대 후반 70대 정도 80대라면 아주 젊은.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그분은 목사님은 이제 구원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하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듣다가 계속해서 한 20분 이상 들었는데 그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들은 건 아니고 중간쯤부터 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제가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타자로 적은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도 못하게 감사하죠. 그분이 이제 감사하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내 양심 이걸 보답해야지. 하면서 예수님 죽음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 예수님께서 산소라도 있으면 내가 찾아뵐 텐데 벌초라도 해드릴 텐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참 동상이라도 있으면 내가 가서 물로 닦아줄 텐데 그러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구원 받으신 분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학교를 안 다녔든지 잘 이렇게 많이 배움이 없는 그런 할머니처럼 여겼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좀 이런 말을 하는 게 놀라운 얘기인데 근데 배워보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성경에 여기에 공을 들여야지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이 좀 뒤쪽에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내가 인간도 아니지.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아무튼 한 10시쯤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걸 가만 듣다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어제는 침례하는 거는 안 보고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침례 줄이 마지막 줄인가 상당히 길었어요. 거기 서 있는 분들을 쭉 거기 소망걸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할머니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남자들이 고집이 세는데 한 50대 60대 이제 우락부락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분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싱글싱글하면서 이렇게 줄 서서 있는 거를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구원을 받았던 전에 최근에 구원 받으신 분들 뭐가 저렇게 침례를 사모 좋아하면서 꼭 받고 싶다고 줄을 서 있을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잖아요. 제가 우리 유경이 할머니 오늘 안 나오셨네. 유경이 할머니 손녀를 6차 때인가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외손주 아니 중손주겠네요. 중손주. 그 딸의 손녀 그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 그 할머니의 이제 손주가 이제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좀 너 죄가 있나 그러니까 죄가 몇 개라고 하더라. 10개인가 뭐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죄를 몇 개 얘기하니까 얘가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만히 긴장을 하더만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한 10분도 안 됐는데 어른처럼 막 죄를 많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얘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한 30 정도 얘기하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통 초등부 상담을 잘 안 해봤는데 오랫동안 이번에 이제 해봤거든요. 저를 어떻게 이제 우리 거기 데리고 왔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 전도를 하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어른들은 얼마나 안 듣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에 비해서 순수하잖아요. 어릴 적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그 몇 차 한 10,000명, 한 7차에 한 7만 명 정도가 그렇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힘. 그죠? 이 복음의 힘,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아까 찬송하는 거기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뭐라고 십자가의 능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에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구원을 받고도 자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구원을 받더라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오래전에 들었는데 자기가 구원 받으면 교회도 나오고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구원 받은 걸 숨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12절만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지고 희한하게 여기 어떤 요즘으로 치면 생활비,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국방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 일제시대 나라가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일하면서 군 생활하는 사람 봤냐? 국가에서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 총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지. 네가 벌어가면서 싸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쭉 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생활비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왜 없겠냐?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도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전혀 안 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좀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색했나 보죠. 딱 보니까 너무 인색하게 보이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권리를 포기했느냐? 이게 보통 권리.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장막 키우면서 이렇게 장막 깃는 직업을 가지면서 낮에 일하면서 밤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로마 신입 완전 자유에, 우리는 다들 자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해서. 그리고 예를 들기를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쭉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나도 유대인인데 절기 지켜, 절기, 나도 절기에 참여해, 그런 식으로 반발을 사지 않도록 이제 직접적인 죄 짓는 건 제외하고는 이게 어떤 그에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원래 바울은 할 일을 받을 필요가 우리가 안 받는 것처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 일을 받게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초점이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심해요, 실은. 그잖아요.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놀라 자빠질까 봐 자기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주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또 그런 사람 맞춰준다는 거예요. 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그 8장에 보면 신앙이 약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요. 자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직장인 누군가 내가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그렇게 처음에 직장을 얻을 때 기도하고 월급 많은 좋은 직장 그것보다 하나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행실을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고 이렇게 죄 지을 때도 자기가 이제 피하고 그런다고 어울릴 때는 또 어울리고 선교지에서 내 자신의 생일도 안 챙기고 우리 자매 생일도 안 챙기는데 자기 어떤 새로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 조그만 5살짜리 생일 잔치를 참여를 해갖고 케이크 사가지고 가가지고 박수치고 막 풍선해가지고 막 온 가족들이 막 그렇게 해요. 내 보기에 참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 자매 생일도 안 챙겨주는데 그러냐고 막 왜 그래요? 혹시라도 거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맞춰주는 거죠. 베이비 샤워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제주도 피우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중요한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우상 제사에게 이제 절은 하면 안 되는데 참여는 하는 게 그거는 사람마다 뭐 자기 저는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한다는 거는 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보면 가족과 이제 떨어져 갖고 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믿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절을 안 한 것뿐이지 나는 할 도리를 다 한다.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조금 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면마지기를 팔아서 평당 35,000원에 팔아서 싸죠. 네, 저희 할아버지 거기 집안 묘까지 전부 다 정리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그 가족들을 몇 명 전도하려고 동네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동네 우리 마을 부녀회장님이 작년에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들었어요. 집이는 보통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던데 신경을 쓰요. 그래서 나는 그런 다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안 잊죠. 저희 할아버지 잊으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 저한테 잘해줬는데 우리 아버지도 잘해줬는데 마음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시간이 제가 이제 다미엔 신부라고 19세기 말에 태평양 어느 몰로카이라는 섬에 있었답니다. 거기에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한 섬에다가 하도 무슨 그 나병 환자 성경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한센시병 환자들을 어떤 섭에 다 몰아 넣었대요. 우리 소록대에 몰아 넣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음막 속에서 수많은 나환자들이 송장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과 고독을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인생 막장인 이곳에서 술과 노름, 살인과 사악한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다. 세상으로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 자기들의 삶을 저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873년 5월 10일 날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이라는 이분은 가톨릭 선교사가 거기에 갔답니다. 어떻게 이제 가가지고 매주 12명씩 주고 나가는 그곳에서 33살의 다미엔 신부는 묵묵히 나환자들을 위한 집을 짓고 선수관을 짰다. 700명이 넘는 나환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나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환부를 씻어주고 붕대를 갈아주고 그렇게 도와줬대요. 매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나환자들이 이 사람은 다르네. 처음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은 그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일부였겠죠.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만약 우리들처럼 날마다 몸이 썩어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에 쌓여 있던 이 다미엔 신부님이 비장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주세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같이 되던 예수님처럼 문둥이를 구하기 위해 저도 문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 지난 뒤에 선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신부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화 중에 첫 대에다가 이 다미엔 신부님이 손을 잘못 얹고 있는데 손이 타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둥병이 심하게 걸리면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뭐 손가락이 떨어져도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제가 다미엔 신부님 드디어 당신이 문둥이가 되었군요. 신부는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야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감각이 조금씩 무뎌가고 눈썹이 빠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갔다.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간 문둥병 환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한 700명이요.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800명이네요. 800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한 5년 더 활동하다가 이렇게 49세로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실 때 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죽고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해변가에 그늘 밑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이제 애화를 찾다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애를 써봤는데 제가 전하려고 했던 분들을 한두 번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렇게 했나? 이제 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나? 제가 뭐 돕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동정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나? 뭐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가 그렇게 만약에 이 담임 신부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마음을 열고 더 일찍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뭐 어떤 오빠가 내 형편을 알아?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가끔씩 그렇게 해요. 정말 답답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본인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쓰잘데가 없대요.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뭐 잎사귀가 나무가 멋있어가지고 관상용으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 부셨죠. 이렇게 꾸불꾸불해가지고 그거를 뭐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쏘시개 외에는 쓸데가 없답니다. 이게 포도나무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사람들에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혀 불에 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고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그 숫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되면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빨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장 끝에 16장 끝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창세 전에 계획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거는 구약인데 지금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거는 믿어서 구원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제 그런데 그 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분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로마서 요즘 8장 내용이 그래요. 8장 7장의 내용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죄의 법을 쫓아 살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가지고 8장에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사느냐? 로마서 8장 16절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이 주어진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면 아무리 살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초점을 안 맞추면 고난이 없잖아요.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열심히 받아라도 성경이 안 읽혀요. 재미가 없잖아요. 고난을 당해봐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꿀맛처럼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도와줘요? 육신을 위해서 잘 살라고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서 8장 끝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복음을 전하 살 때 이 복음을 더 깨닫게 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넓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야 이렇게 강팍하네. 근데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한번 듣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학교생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고 다시 내 구원의 사랑이 다시 일깨워지잖아요. 내가 이 무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복음을 성경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깨끗이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깨끗하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죄를 거룩하게 살 동기가 확실해져요. 내가 이제 이 가족,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애쓰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겠어요? 네. 제가 저희 자매랑 가끔씩 이제 투닥투닥 하는데 평상시는 좀 오래 가는데 전도 집회를 앞두고는 얼른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른 때보다 더 빨리.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깨끗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것도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것도 목적이죠. 예수님을 나는 닮고 싶어. 또 다른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그것도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두면 이게 맥이 빠지는데 왜 내가 거룩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성령이 나를 역사를 안 하니까. 왜 사랑해야 되나?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왜 그래요? 영생을 보고 준다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제 다 맞겠어요? 뭔가 갈등이 있어서 다투려고 하다가도 복음을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억울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참고 주기 싫지만 주기 싫은 게 우리 본성인데 저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받는 사람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믿어야 되겠네. 근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음이 상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래야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족들 전도를 하고 싶으면 꼭 전도하고 싶으면 용서할 사람 용서하기 싫어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전도하고 싶지만 용서하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 선택해. 용서하기 싫은가 싫어요. 그러면 그 복음 내가 누구 구원해 줘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텐데 제발 좀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라니까. 알았어.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부모들도 여러 번 봤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결혼한 뒤에 나 이혼하겠다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우리가 건축한 게 왜 그래요? 왜 매점 봉사해요? 건축을 위해서. 왜 건축 봉사하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어제 여기 어떤 목사님 어제 한 8시쯤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제 아는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나 굉장히 안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가봤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안 한대. 일을 특히 앞장서 일하는 임원들이 교회당 건축한 지가 10몇 년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분이 그런 설명을 그분이 무슨 그렇게 토종 꿀벌을 한 통 키운대요. 뭐 취미로 그러는지. 근데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 꿀벌들이 막 이래갖고 집을 계속 넓힌대요.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거를. 근데 이제 밑바닥에 딱 차면 더 이상 알을 안 깐답니다. 알을 안 까든지 어린 나가든지. 그러니까 더 알을 깔게 하려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다가 또 공간을 넓혀준대요. 그럼 막 또 알을 낳는데요. 그것도 참 그거 희한하다. 그래서 교회당이 꽉 찼는데도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계속 제가 그 서울 우리 여동생이 서울 강서교대잖아요. 그 김지광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통과를 해보니까 딱 차니까 거기 꽉 차거든요. 상가 건물.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는 하는데 어디로 가고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를 가는지 그 참 희한하게. 그래서 이거를 분가를 시키든지 이 교회당을 엄청 서울은 얻기도 어려운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쉴 수는 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야 되는데 계속 하면 사람이 뭐 스트레스 받죠. 사람도 이제 휴식도 하고 긴장도 풀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또 9월 우리 2주 뒤에 대집회가 있잖아요. 또 대집회. 이번 학예 수양에 또 말씀 들으신 분들 해가지고 온다고 약속인 분들 또 한두 번 방문하신 분도 있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때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봉사는 부담이 안 되는데 전도하는 거는 부담돼. 전도 집회만 오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뭐라 하는 것 같고 눈치 보면서 들어가고 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전도 집회가 자주 꼭 속으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도 집회를 자주 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주 전에 우리 그 멕시코 동료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김지상 선교사님이라고 코로나 때 매주 전도 집회를 했대요. 뭐 여기하고 물론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매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도 집회의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이 익산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야, 이번에 누구 전도하는데 익산과 관련된 분이 익산교회는 1월 달부터 학예 수양회 기도 제목을 모았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았어도 구역마다 좀 다른가요? 실제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은 한 6월 달부터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1월 달부터 해더래요. 우리는 언제부터 학예 수양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뭐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미리 잘 이번 추석 때도 잘하고 평소에 잘 하다가 이제 학예 수양 가까우면 해야지. 평소 찾지도 않다가 학예 수양인데 갈래? 뭐 그렇게 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이번 9월 대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분들이 이 교제에 주님을 섬기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모범을 보이고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제가 이 찬송을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4절 때문에 골랐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이 세상에 이쁜 꽃들이 많은데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인
빛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1개월 동안 1개월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 학예 수양이 1차에서 7차까지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전심으로 1차에서 7차까지 또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서 많은 귀한 식구들이 수양에 참석했고 또 많은 귀한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수양에 대한 그 최종 결과 보고는 9월 임원 모임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각 부서장님이나 구역장님 또 회장단들은 그 수양회 평가서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작성해서 내년을 또 기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서를 좀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이따가 우리 정남진 형제님이 그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남진 형제님이 나눠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 평가서 좀 작성해 주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 1차 시작까지 너무 많이 애써 주셨고 너무나 희생해 주셨고 너무나도 봉사 많이 해 주셨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했던 학예 수양회였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9월 2일부터 대전도 집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창교회 노철환 목사님 모시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마음 모아주셔서 우리 수양회 때 확답받지 못하신 분들 좀 미지근한 분들 계시다면은 그분들 꼭 모셔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또 거듭나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모든 분들을 다 한 마음으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해별 모임 있으니까요. 수양에 다녀오신 것 후기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조 조별 모임이 월요일 날 있습니다. 신유영 자매님 가정에서 있으니까요. 12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 또 우리 사무엘 학교 있습니다. 호남권은 광주에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광주 봉선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대학생들 3분 이렇게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6시 정도에서 교회당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1구역 모임하고 11구역, 13구역, 21구역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전부 다 소식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당서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1조 조모임은 토요일 날 우리 야유교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청년이 모임은 이번 주 목사님 말씀으로 있습니다. 전체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목사님 휴가 기간이니까요. 교회당에 안 계시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추계 소양이 지금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추계 소양이 광고 좀 확실히 좀 봐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연간 일정에 저희들 야유규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은 야유규제 그대로 진행합니다. 야유규제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 날 정확하게 다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식사하실 때 점심 시간에 떡이 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우리 12구에서 교제하시는 조하윤 자매님 그 아버님 상당하셨을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광고 마칩니다.